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마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창세기도 마감되고 또 야곱의 생애도 마감되고 또 형들과 요셉의 관계도 아름답게 마감되고 가장 아름다운 마감은 바로 요셉의 마감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가장 고난을 크게 받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이 창세기를 가장 아름답게 마감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다 거명됐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그 언약을 이제 가장 멋지게 이렇게 아름답게 나름대로 마감을 시키는 이 요셉까지.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딱 읽을 때 그냥 마음이 후련하고 뭔가가 다 이렇게 풀린 듯한 그런 아름다움과 자유함을 느낍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고생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지 147세를 살고 또 요셉도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110세를 살고 이렇게 이제 다 창세기의 시대를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400여 년 띄운 다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은 스스로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인생이었고 실제로 야곱은 영적으로는 아주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도저히 그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처절하게 믿음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죽음의 때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잘 준비를 하고 죽었어요.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예언을 들어라. 그래서 12 그 아들들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역사 속에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서 영원히 묻히지 않도록 반드시 고향 땅 부모들이 계신 곳으로 묻어달라.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나중에 그 뼈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들어간 막벨라 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끝을 맺어요. 또 형들은 그 특징이 공모해서 죄 짓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역시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이 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와 그 요셉과 또 자신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서 살아놓고도 마음 한구석에 찔림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에게 의심이 생겨요. 저 동생이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언젠가 보복하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그냥 자수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좀 용서해달라. 그때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형들을 다 용서했고
아름답게 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요셉의 마감이 세 가지 면에서 완벽한 마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요셉의 발자취를 따르면 틀림없어요. 세 가지가 잘 마무리돼야 돼요. 그 세 가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마감을 잘 한 사람이에요. 형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들에게는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고, 또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질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형들이 벌벌 떨고 동생한테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러니까 이 요셉의 그 대답이 너무나 아주 중요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 형들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다 해결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해결의 가장 근원은 내가 당신들의 죄를 심판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가장 정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갈등을 하냐면 하나님이 할 일을 지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고 우리는 용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잘 양육할 겁니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해 줄 권리.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의무는 우리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끝까지 앙숙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던져 죽을 뻔하고 겨우 살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또 거기서 신임을 얻을 듯 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 생활하고 그냥 젊은 인생이 막 13년이 계속 그냥 찌그러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게 죄졌다고 내가 당신들을 죽이거나 종살이를 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거기에 맞게 훈련받았고 쓰임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내 의무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또 그
사명을 잘 이루는데 초점 맞추고 살면 된다, 그 말.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있었는지만 잘 살피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남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왔는데도 아직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빨리 이루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 두 번째, 21절에 보면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고 갔어요. 그래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랑을 요셉이 베풀 수 있었던 그 전제가 뭐냐면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무조건 용서하래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건 죄의 고백과 또 용서를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졌는데 하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면 이거는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죄도 고백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직 잘 안 돼,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라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그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본인이 회개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용서했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그가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걸 분명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주고 그랬어요. 그 용서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여기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계속 회개가 필요하고 계속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근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만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며 용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 뭐예요?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것이 서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죄성이 있고 자아 본능이 강해서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100%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만이 항상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나에게 100%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상대에게 그런 것처럼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도 그에게 불만할 뿐만 아니라 그도 나에게 불만하는데 서로 그렇게 그 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느껴야 돼. 서로가 해줘야 돼. 근데 항상 보면 한쪽에서만 계속 불만하고 반대쪽에다가 계속 그것을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되고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믿으니까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이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비울 줄 알아야 되고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서로의 불만을 잠재우고 서로에게 이렇게 용납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사랑 없이 어떻게 되냐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모든 걸 아름답게 마감시키는 띠예요. 바로 요셉은 이런 사랑의 띠를 제대로 매주고 모든 걸 아름답게 해결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2절부터 26절 요셉은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셉은 당대 최고의 지존이었어요. 바로 왕도 그 앞에 꼼짝 못했다고요. 요셉이 모든 걸 다 통치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정작 그의 마음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신의 뼈를 나중에 거둬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떵떵거렸다면 그 땅에다가 기념탑을 세워놓고 여기서 그냥 얼마까지든지 계속 요셉의 그 높은 위상을 떨치고 기념하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때로 살아있는 사람도 그냥 자기 생전에 동상을 미리 세워놓고 자기 죽고 나면 그 동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나중에 죽거든 저 가나안 땅에 당신들 들어가는 날 꼭 뼈를 파서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 요셉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 땅이 세겜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아예 그냥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유언을 다 한 땅이에요. 요셉의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뼈가 세겜에 이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요셉의 그 유언을 선조들로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듣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 명령을 한 거예요. 요셉의 무덤에서 뼈를 꺼내라. 그가 그렇게 유언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유일하게 이 모세가 명령하여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세겜 땅에다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1절, 3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겔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이 자기가 그때 샀던 옛날 세겜 땅, 나는 요셉에게 주고 싶다. 요셉에게 제일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여호수아가 거기를 점령했을 때 그 세겜 땅에다가 이렇게 뼈를 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시대가 적어도 400년 이상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상징한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것이 그의 기업으로 물려준, 그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라고. 돈 주고 사서 430년 후에 그곳에 묻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 잠시 안개와 같이 사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부르거든 우리 나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보내신 거야.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나 이 땅에다가 기념되게 잘 무덤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 빛나게 나를 해달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라로 갈 테니까 내 소망은 오직 거기뿐이다. 너희들도 잘 믿고 나처럼 그 나라에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소망을 같이 품어줘야지. 할렐루야. 여기다 뭘 남기려고 하냐고. 여기서는 이런 한 푼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헛된 돈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도록 마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뼈마저도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애굽과 같은 세상에 그 뭘 그렇게 남겨놓고 가려고 야단들이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야. 틀림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거밖에는 다른 소망은 이루어질 게 없어요. 오직 그것만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멋있게 요셉처럼 믿음이 잘 마감되고 그가 또 사랑도 잘 마감이 되고 마지막 소망까지도 잘 마감이 돼야 진짜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요셉이 그 창세기 시대의 마감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끝내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의 예표로 쓰임받다가 요셉처럼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